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길이 그러하리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물오물 하다 보니까 벌써 교회력으로 마지막인 34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연중의 마지막인 34주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왕들 중에는 어진 임금도 있었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렸던 임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 임금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권력으로 짓누르고 자기 멋대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미지는 어차피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께 왕이라는 호칭을 굳이 쓰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은 여타의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이고 정말 왕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왕 중의 왕, 또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왕이셨고 또 그분은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왕관을 쓰신 적도 없었고 궁궐에 사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예루살렘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한 이들과 벗이 되셨으며 특별히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화려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많은 사람들의 조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가장 바람직하고 참된 왕이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군림의 정치학이 아니라 섬김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현실을 피해가고 싶은 그 대답을 회피하고 싶은 비겁한 의미에서의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양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되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내리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선 전국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야권이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원사이드하게 끝날 뻔한 그 대선 전국이 경쟁의 열기로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늘어놓지만 그 말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는 전혀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역사 이래로 많은 대통령이 나왔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국민을 섬긴다는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선거에서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할 말 못할 말 다 털어놓고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개인의 치부와 막강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제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섬김의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끝날에도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섬기는 자세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